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부활절이 지난주였어요? 한 주밖에 안 지난 거예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교회사를 나눌 때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죠?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사도 시대 이후를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부 시대 이후에는 이제는 그 로마 그 교황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속사도 시대 중에 속사도 중에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폴리카비라는 사도가 있어요. 속사도가 있어요. 그가 붙잡혀가지고 총독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는 이 엄포 앞에서 그때 폴리카비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왕, 내 구주를 부인하겠느냐라고 말하고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여러 해 옥고를 치르고 끝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익숙히 들은 전승 중에 못이 박힌 판자 위를 걷게 하는 그런 잔혹한 고문까지도 친히 겪었다라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 죽어도 안 물러서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지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물러서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순교당할 그런 용기 있으세요? 용감한 믿음이란 언제나 정면 승부하는 것, 정면으로 맞서도 정면으로 맞서서 죽는 것인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일까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피하는 것은 비겁한 것인가요? 왜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바울의 법정 장면, 이것을 제가 세 편으로 나누어서 본다 그랬어요. 그 중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2장 후반부부터요, 23장, 24장까지 오늘 볼 겁니다. 길죠. 제가 보통 한 장을 두세 번에 걸쳐 설교하는데 한꺼번에 세 장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단디 차리고 따라오십시오. 예, 큼직큼직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군중 앞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보내졌다라는 이 말을 전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군중이 완전 폭발했죠.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채찍질하여서 신문하려고 하는 참에 거기에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말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인데 묻지도 않고 채찍질을 하려고 하느냐?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합당하느냐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말에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는 지금의 마치 미국 시민권자들처럼 모든 곳에서 모든 나라에서 보호를 받고 정식 재판이 아니면 신체에 어떠한 위협도 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물론 지금의 미국은 좀 이상해요. 예, 그렇지만 예전엔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왜 이 권리를 주장했을까요? 채찍기에 맞기 싫어서. 아니에요? 지난주에 여러분, 죽이려고 달려드는 군중 앞에서도 나는 내가 박해했던 그 나사렛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숨기지 않았던 용감한 바울 아닌가요? 할 말 하는. 그런데 왜 오늘 여기에 와서는 로마 시민권까지 꺼내 놓느냐 말이에요. 하늘 시민권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라면 그냥 맞아 죽어도 되는 것, 채찍에 맞아 죽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닐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차라리 당당하게 죽는 게 더 믿음 있어 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바울도 막상 채찍에 맞으려고 앞에 서니까 자기 패를 딱 꺼내놓는 것 아닐까요? 중학교 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참 이게 체벌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나와 하고 몽둥이 찜질해도 우리는 그대로 맞았잖아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죠. 근데 한 친구가 있는데 얘는 딴 때는 신나게 뛰어놀고 별짓 다 해요. 막 애들하고 쌈박질도 하고 이러는데 선생님이 너 나와 하고 매를 딱 들려고 그러면 선생님 앞에, 선생님 제가 눈에 장애가 있어가지고요, 매를 맞으면 안 됩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들어가. 이랬다고요. 그게 자기 패잖아요. 네. 얼마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그때는. 그럼 바울도 지금 그 패를 내민 건가요? 천부장은 이 일 때문에 이튿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왜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미워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었던 거죠. 재판을 다시 해봐라 라는 거겠죠. 그리고 장면이 공회로 옮겨가서 바울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증언하는 걸 한번 볼게요.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아멘. 자, 어때요? 이 바울의 모습. 그렇죠. 당당하죠. 대제사장한테 회칠한 무덤 같은 뭐 이러면서 담이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당당하게 말했.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한 사람이에요. 공회 앞에 선 바울이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입을 열자마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곧바로 그의 입을 치라라고, 당장 치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원래 이 내려오는 역사서에 보면 탐욕과 폭력으로 악명이 높은 대제사장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증언을 시작하자마자 입을 쳐라라고 말할 정도, 그런 성정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뭐예요? 공회 법정이잖아요. 법정 자리에서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치라라고 하면 이게 정상적인 재판일까요? 그들은 사실 진짜가 무엇인가? 다시요. 진리를 원한 게 아니라 증오로 가득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그 다음으로 꺼낸 말은
사두개파로 대표되는 대제사장 무리와 종교 지도자로 대표되는 바리새파 이 두 세력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뭐라고 바울이 말했는지 보자고요. 자,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아멘. 아멘. 자, 바울이 거기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는 것을 보고 알고 말했대요. 이게 바울의 전략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통했어요. 확실히 공회가 이 말 때문에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죠.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이 말에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것이 없도다. 왜? 우리 편이니까. 바리새파니까. 혹시 영이나 혹시 천사가 그에게 말을 해줬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며 바리새파 입장에서 바울의 편을 들게 되죠. 바울은 내가 말하는 건 다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야 라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옛적부터 우리가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다. 그러니 내가 전하는 이것은 이단이 아니라 다른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성취다. 언약의 성취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언약.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마침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새로운 걸 들고 온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래된 언약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바울의 변증의 뼈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공회 안에는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라고 그렇게 믿어온 사두개파와 그것들을 다 인정하는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하나의 공회였지만 정치적 패권을 잡고 있는 사두개파와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파 둘로 철저하게 나누어져 이합집산의 무리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공회는 재판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을 꺼내자 세력 간에 서로 싸우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가 될까요? 나눠질까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항상 나눠지더라고요. 세상의 세력은 자신들의 이해타산에 따라서 분열되고 분리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무리로 나눠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천부장은 엉망이 된 이 재판의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바울이 찢겨질까 봐. 얼마나 심각한 분위기였는지 아시겠죠. 바울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군사를 내려보내서 바울을 빼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한 번 위기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위기에서 또 탈출했어요. 바울은 군중 앞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채찍질 앞에서도 피했습니다. 공회가 갈라지는 찢겨질 위협 속에서도 또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정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너무 살려고 애쓰는 거 아닌가? 정말 죽음이 두려워서, 채찍이 두려워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의아함이 그냥 자꾸 채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멋지게 순교하면 안 되나? 살기 등등하여서 돌을 들고 당장에 던지려고 했던 그 무리들 앞에서 의연하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저기 서 계신다라고 증언한 사람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 그렇게 스데반 집사처럼 당당하게 순교당하면 안 됐었을까요? 그게 멋진 순교의 최후의 모습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안고서 그대로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붙잡고 쫓아오셔야 돼요. 예. 자, 다시 바울은 로마 군대의 영내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게 되죠. 그날 밤입니다. 주님이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죽음의 여러 순간들을 숨가쁘게 피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입니다. 바로 그날 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때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잘했어, 수고했어, 힘들지, 이런 위로의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 이런 말들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다. 자, 여기까지 잘 왔어.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로마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미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었죠.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어디까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는 그날 밤 갑자기 생각난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신 바로 그 자리죠. 그런데 주님이 그 밤에 확인해 주셨어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해하던 그 의문이 싹 풀렸죠?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자, 보세요. 담대히 순교를 맞이하는 것과 어떻게 하든지 살 길을 찾아서 내 권리까지도 주장하는 것 중에 바울은 무엇을 택했어요? 아니죠. 살 길을 택했잖아요. 여러 권리들, 여러 방법들, 그렇게 살 길을 찾아 애쓴 듯이 보여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바울이 시민권을 꺼낸 것도 공회가 갈라지도록 그 틈을 노린 것도 그렇죠. 그리고 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아직 로마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증언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이 그날 밤 이 장면을
해석해 주신 거예요. 바울은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증언 때문에 살아남아야 했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시민권 중에는 이 바울의 시민권 주장이 비겁함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 사용한 권리죠. 믿음은 아무 때나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고요. 주님이 남겨두신 증언이 있다면 살아서 그 증언의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도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정말 주님이 그런 의도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게 맞을까요? 정말 그 의도일까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통해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근거를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죠. 12절에서 16절까지 많으니까 우리 사모하고 엄미수 지사님 두 분이 좀 나눠서 좀 해주세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아멘. 바로 11절 다음 말씀이 이 사건이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엄청난 맹세죠. 이렇게 맹세한 사람들이 몇 명이래요? 40명. 이렇게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주먹쥐고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밀한 음모가 하필 바울의 조카의 귀에 들려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모의를 꾸미는 자들이 사방에 나팔을 불고 우리 바울 죽일 거야 이러면서 돌아다니나요? 조용히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모의하는 게 맞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의했는데 그게 바울의 조카 귀에 들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연히 들려졌을까요? 이게 정말 어쩌다 보니까 술 한잔 하고 나오면서 우리 죽일 거야 뭐 이런 게 들려졌을까요? 조카가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바울은 백부장을 불러서 천부장에게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천부장을 불러다가 이 일을 알려라. 천부장은 듣자마자 밤중에 군사들을 붙여서 바울을 안전한 가이사라로 옮기게 됩니다. 정광석화와 같이 순식간에 바울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졌어요. 보이세요? 40명의 맹세보다 더 강력한 것은 그날 밤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로마에서 증언하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다.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로마까지 가서 주님을 증언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이젠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이제 24장으로 넘어갈게요. 바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총독 벨리스의 재판장 앞에서 변증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24장으로 넘어가서 24장의 벨릭스 법정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벨릭스 총독, 이
벨릭스 총독하고 다음 주에 또 총독이 하나 더 나와요. 다음 주에 볼 거고요. 우선 이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너무 오늘 강의처럼 돼버렸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 벨릭스와 벨릭스의 형 팔라스라는 사람은 둘 다 노예예요. 노예 출신이에요. 그런데 형 팔라스는 로마 황실의 노예였어요. 아마도 황실의 그 아주 많은 총애를 받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황실에서 이 둘을 자유를 줍니다. 자유인이 되었어요. 어디든 이제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자유시민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여전히 노예처럼 황실에서 더 열심히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로마 황제의 눈에 띄어서 로마 황제 곁에서 힘을 얻게 됐고 물질도 많이 얻게 됐고 동생 벨릭스는 거기서 더 올라가 어디 유대 총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노예 출신이 총독까지 올라간 것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노예 출신이 총리가 된 사실이 먼저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 그죠? 그 이후로 처음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이 둘이 집요하게 살았을까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했을까요?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더욱더 폭력적이 되었고 많은 재물을 모아야 했을 겁니다. 왜? 뇌물을 바쳐야 되니까. 우선 벨릭스 총독은 폭력적이고 물질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또 벨릭스 총독의 아내 볼까요? 예, 이름이 뭐예요? 드루실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드루실라. 네. 유대 왕가, 다시 말해서 헤롯 집안 사람이에요. 여자예요. 그리고 유대 왕가 사람이지만 헤롯 가문은 완벽한 유대인은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이 드루실라가 미모가 아주 빼어났다고 합니다. 엄청 예뻤대요. 그래서 한 인물하니까 인물값 한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랬는지 드루실라는 이미 결혼을 했었는데 원래 다른 남자의 아내였는데 벨릭스에게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두세 번 했다는 겁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바울의 이 증언을 함께 보자고요. 바울은 24장 10절 말씀에 총독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라고 자기 변론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 말씀을 한번 볼게요. 바울이 벨릭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14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24장.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이 고소당한 내용이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아주 길게 변증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짧게만 본 거예요. 그리고 재판은 아주 길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살짝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그 부분 볼게요. 자, 24절에서 26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드루실라와 벨릭스가 총독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바울을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불러다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고자 했다라고 해요. 그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예요. 이 재판을 지금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죄수를 불러서 그의 말을 듣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찾아왔을까요?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였을까요? 여러분, 드루실라가 유대 여자다라고 해서 아하, 복음을 듣고 싶어서 온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자, 이들이 평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을 보면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이 마치 점술가를 찾아가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여러분, 점술가를 찾아가는 사람이 진리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맞는 답을 듣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불안을, 두려움을 달래줄 말을 듣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정당케 해주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들으려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에게만 가지 않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 찾아다녀요. 왠지 아세요?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찾아다녀요. 그게 사람이에요. 벨릭스와 드루실라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간 게 아닌가 싶어요. 진리를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니었다고요. 자기 마음에 맞는 그 답을 얻고 싶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었을까요? 아니에요. 도리어 그들이 정말 들어야 하는 말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봅니다. 바울은 그들이 들어야 하는 말을 해줬다. 그게 뭐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 그리고 드루실라는 둘 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어요? 욕망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밑바닥에서 올라와서 권력의 최정점까지 올라가겠다면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무엇을 말했다고요? 의를 말했다고요. 의. 욕망을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결혼한 그런 여자에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에게, 그 두 사람에게 절제를 말했다고요.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이 사람들에게 장차 올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불편한 얘기죠. 듣기 싫은 말이죠. 제가 충독이라면요 당장 사형이에요. 이거 남겨둘 수 없죠. 그런데 바울은 그걸 그대로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벨릭스가 두려워한 것이라고 나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기 삶이 그 말씀 앞에서 드러났기 때문이죠. 남에게 해를 끼치고 폭력을 행하면서도 재물을 빼앗고 뇌물을 받고 부정하게 판결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았던, 그러나 속으로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러다가 벌 받지, 내가 이러다가 천벌 받지라는 생각 들잖아요. 나쁜 짓 하면서. 그런데 그 욕망에 이끌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에 이끌려 계속하는 거예요. 죄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듣고도 돌이켰다, 돌이키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 오히려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여 노골적으로 자주 바울을 불러댔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계산을 멈추지 않은 것이죠. 양심은 흔들렸을지 모르지만 욕망은 손에서 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솔직히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안에 벨릭스와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릴 때 있죠. 맞다. 내가 고쳐야 하는데, 맞아,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맞아, 내가 잘못한 것이지, 내가 돌이켜야 한다 라는 생각 들 때 있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앞에서 나도 알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거기서 멈추든가요? 벨릭스가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가라. 그게 우리 말이에요. 그래, 지금은 넘어가자. 좀 편한 때까지, 좀 편해질 때가 오면 그때 해야지. 바쁜 일 다 지나면 그때 하자. 형편 좀 나아지면 하자. 벨릭스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찔림이 있었다고 다 순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다고 다 회개하지는 않더라. 미루는 순간 진실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벨릭스는 바울을 풀어주지도 않고 판결하지도 않고 2년을 가둬둡니다. 유대인의 환심도 사야 되겠고, 혹시 바울이 이러다가 나한테 돈을 좀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바른 판결을 내릴 용기도 없고, 욕망에 붙들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많은 걸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1부 설교고요. 2부의 오후 예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꼭 듣고 가세요. 드리고 가세요. 예.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회 앞에서 부활을 증언하는 바울을 봤습니다. 그날 밤 주님이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신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욕망을 손에서 놓지 못한 벨릭스와 드루실라를 봤습니다. 내용은 많지만 아주 단순한 사건들이에요. 이걸 단순하게 보자고요. 그렇다면 이런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공회에서 전한 부활의 메시지가 있어요. 처음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총독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선포되어진 의와 절제와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사이에 그날 밤 바울을 찾아오셔서 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담대하라. 뭐라고요? 담대하라. 자, 여러분, 햄버거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햄버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빵입니까? 패티입니까? 패티예요. 패티는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이게 메시지예요.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심판이 선포되면 그 누구도 잠시만요, 잠깐만요 하고 미룰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활 앞에서도 그것이
있다 없다로 갈라지고 있어요. 논쟁만 하고 있더라. 임박한 심판 앞에서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니겠지 하며 여전히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더 많은 설명이 아닌 그 사이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담대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을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게 한 것은 살고자 하는 자기 욕망이 아닙니다. 공회를 지나가고 채찍질 앞에서도 암살자들 앞에서도 그 위협들을 뚫고 가게 된 것도 로마를 향해 가게 된 것도 결국 이 말씀 담대하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아닌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 자인가? 부활 앞에서 갈라지는 공회 쪽에 서 있는 자인가? 심판 앞에서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미루고 있는 벨릭스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는 아닌가? 아니면 그 사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바울의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인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네가 서야 할 그 자리에서, 네가 증언해야 할 그 자리에서 끝까지 감당하여라. 그것이 하루하루 힘든 삶이 될 수도 있어요. 버티기 어려운 고통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든 장애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해서 내가 여기까지다 할 때까지, 주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